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배우자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호세아의 삶 전체가 사실은 비유죠. 비유입니다. 뭐 그걸 문자 그대로 물론 이제 호세아에게 진짜 일어난 일이었긴 한데, 근데 그 삶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제 거울로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배우자로 생각을 하신 거죠. 마치 호세아가 고멜 아내를, 거리의 여인이잖아요. 거리의 여인, 세게 얘기하면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사실은 그 거리의 여인 같은 사람인 건데, 글쎄 뭐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자식이니까 막 구하면 된다고, 자식이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구하라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 내가 뭘 더 하나님께 구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멜이 누굽니까? 고멜이 저기 사창가에 가면 있는 여인들이 고멜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 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 생각도 간혹 합니다. 왜 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주일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손잡고 교회로 오잖아요. 오다 보면 사람들이 운동을 가요. 주일날 오전에 저희 아파트 뒤에 봉서산이 있거든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야트막한 산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운동을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운동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답이 없으니까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정론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은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그렇게 이제 역사를 흘러가게 하셨다. 이게 이제 뭐 예정론입니다만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예정론이 뭐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뭐 예정론이 맞다, 그렇게 또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곳을 보면은 예정론이 맞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곳을 보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건, 제가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이론 체계를 만드실 생각은 애초부터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자꾸 좋아해서 그냥 나는 이 이론 할 거야. 글쎄 뭐 그렇게 하시겠다면 뭐 제가 뭐 막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이었어. 뭐가 예정일까요? 제가 구원받은 게 그 예정이지. 뭐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뭐 훌륭해서 제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따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었죠. 그러나 또 목회 현장에서는 예정론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정해진 걸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 그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지 않다고 예정론을 잘못 가르쳤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글쎄 뭐 제 경험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예정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막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막 강요를 하면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뭐 아니 예정론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정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신묘막측하고 이제 감사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연약한데 고멜 같은데 더러운데 이제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제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인 건데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사실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 거죠.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녀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로맨틱 러브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어요. 자, 구약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뽑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우리 교부들은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한결같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교회 전통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걸어오시면서 역사를 만드시면서 만들어 온 이야기지만 교회사 2000년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당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교리라고 합니다만은 교리를 아니면 교회의 가르침을 쉽게 버리는 것은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해석하고 또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가서도 그렇게 읽습니다. 교회를 위한 말씀이고 또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비 그쳤고 겨울 지나고 비 그쳤고 이제 봄이 와서 이 산비둘기 소리 가득하다는 겁니다. 연애시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연애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부름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자, 신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바울은 아주 분명했어요.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물론 비유적인 언어죠. 비유적인 언어입니다만 사실적인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유가 어떻게 사실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니, 호세아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든 반복이 될 때는 반복이 된다는 것은 비유인 동시에 사실을 얘기한다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만 그러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신부인 이제 예수님이 신랑인 거죠. 그리고 신부는 여기서도 교회이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생각하신다는 것이 뭐 이만하면 성경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또 성경 구절이.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쉽게 욕도 하고요. 그리고 범행도 하고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죄가 일하고 있어서 아니면 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하죠. 아니 왕세자가 그 막말을 하겠습니까? 왕세자가 뭐 이렇게 범죄 행위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길바닥에다 확 하고 침을 뱉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그렇게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냐? 자, 나는 그래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분에게는 뭐 교수일 수도 있고 아저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을 제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또 삶의 목표는 뭐냐? 이런 질문도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 밖에 있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 바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왜? 내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거든. 성공하는 거거든.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인생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에게 뭘 요구를 하시느냐? 뭘 요구하실까요? 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엄청난 실적, 능력 뭐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이죠. 그럼 뭘 요구하시냐 하면 에녹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언급하지 않고 딱 한 줄로 그의 삶을 요약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제 첫 수업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뭐 선행, 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매몰이 돼 버리게 되면 우리 사고가 그쪽으로 자꾸 가버리게 되면 그 이야기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요? 자,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바이러스를 피해야죠. 바이러스를 피해. 그리고 암세포가 생길 만한 것들은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갔다 옵니다. 손 막 깨끗이 비누칠해 가지고 깨끗이 씻어요. 예. 그리고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겁니다.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고깃집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좀 탔어요. 뭐 좀 탄 건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뭐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고 스트레스 뭐 치워버리고 쉽지는 않지만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 쉽고 안 쉽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 다음에 운동 잘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음식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잘 먹고 그렇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죄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복음서를 봐도 이게 이야기인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뭐 글쎄 죄가 있었나 없었나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님께 이제 향유를 붓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삶 자체가 감동이죠.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떠났다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7 귀신이 떠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이 얼마나 참 끔찍했을까. 귀신 들린 그 삶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늘 이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쳤겠죠.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깼던 것이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참 마리아가 미쳤었구나. 미쳤어. 왜냐하면 이게 뭐 물품을 가져가잖아요. 바위로 이게 막혀 있었어요. 무덤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 누가 그 바위를 굴려줘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바위로 굴린다는 게 어른도 남자 어른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갔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모셔가겠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여자 힘으로 예수님께서 뭐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해도 최소 50kg 이상은 되셨을 거 아니에요. 축 늘어진 시체를 어떻게 여자가 지고 가려고. 그리고 여러분 그 히브리적 사고에서 시신을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그건 부정 타는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몽땅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없거든요. 훌쩍훌쩍 우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와 싸워야죠.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뭐 앞서야 되는 것은 사랑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사랑의 이야기를. 아마도 에녹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은 뭐 사실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뭐 누구에게 작은 쪽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작은 선물을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응원의 말 한마디라든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신부윤리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식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는데, 이제 이것도 법이 될까봐 뭐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교회 갔더니 이게 사실 성도들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목회자 같지는 않아요. 이제 목회자는 두루두루 보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보면 피아노에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보여요, 성도들은. 목사는 보이죠. 그럼 제가 닦습니다. 근데 제가 닦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교회 가서도 그냥 은혜 받고 올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죠.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떨어진 휴지 주우면서 여기 주님의 전인데 제가 당연히 내가 주어야지. 그럼 누가 주겠어요? 사찰 집사 와서 이것 좀 주소. 그럴 겁니까? 보니까 피아노에 먼지 있어요. 이 청소 담당 누구야?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발은 못 닦아드려도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많습니다. 이야기를 만들 건 너무나 많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뭐 자존심, 그 다음에 뭐
또 귀찮은 거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신부윤리라는 것은 그런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죽어도 끝나지 않아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주가 먼지처럼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든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다. 성도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만들었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더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세 번째 시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